샬롬. 네, 좋은 아침입니다. 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시즌이 지나니까 감기를 걸리신 분들이 많고 아픈 분들이 주로 많은데, 우리 또 이제 선포기도 하고 또 원래 뭔가를 하나님이 새로운 뭔가를 주실 때는 또 영적인 공격도 오거든요. 이럴 때 아픕니다 하고 막 이렇게 짜들여 있으면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이럴 땐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 억지로 더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심을 또 기대하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된 자들로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구원해 내시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원래.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거기서 이제 성막 더 깊은 곳에서 성막을 통해서 또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매일 교통할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약 시대는 그렇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신약에 와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배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루세끼 밥을 먹듯이 이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이 영혼이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하고 예배해야 우리의 모든 이 육질 이 땅에서는 기껏 많이 살아야 성경에 보면 120살. 인간의 연수가 120살밖에 못 삽니다. 물론 그 이상을 사시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끔 한두 명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훈련을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주일 예배하고 그다음 간단히 와갖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주일날 뒤쪽에 와갖고 잠깐 예배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헌신도 하기 싫어하고 자기를 내놓고 좀 하여튼 특별한 세대가 요즘 인류가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우리가 200년 요 근래의 근대화를 통해서 이 지금 AI까지 오는 이 시대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적응할 새도 없어요. 뭐 그래도 인류가 적응할 기간이 그래도 5,000년, 몇천 년이라도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지나가 가지고 적응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살지 아니면 우울증 빠지고요. 스트레스 쌓이고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가는데 인간은 너무 이렇게 자기는 늦은 것 같은 거죠. 그런 박탈감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예배해야 살고요. 말씀을 들어야 살고 찬양을 해야 삽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깊은 절망 1단계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않고. 그 신약 시대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1단계 끝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2단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도우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요 싸움을 못 해갖고 요 싸움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요 싸움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챙겨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하고 싸우고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하고 싸우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리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이렇게 그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딸기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열매조차도 성령이 맺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1단계 주님을 찾는 겁니다. 2단계 순종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이룰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하면 순종하면 성령이 넘는 거예요. 성령이. 저도 보면 요즘에 너무 성도들이 아프고 또 이렇게 주변에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너무 이렇게 막 체력적으로 막 딸리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내일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저녁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일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일은 낫기를 믿습니다. 하고 누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찌뿌둥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냥 막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지 않고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냥 아프다고 계속 누워있으면 진짜 아프구나. 그래도 일어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 틀어놓고 막 집에 청소도 하고 돌아다니고 막 하니까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앉아서 이렇게 남편이 사준 운동하라고 사준 기계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 사줘서 너무 행복해요. 그걸로 조금 하니까 이게 그래도 운동이라고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요즘 막 감기 아픈 환자들 갑자기 교회 우리 공동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국내도 병원에 입원하고 감기 걸리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머리 어지럼증, 원래 40대에서 50대 사이 때 머리 어지럼증 환자가 많이 생겨요. 저도 이유할 수 없는 어지럼증이 왔다 갔어요. 예, 그때 그래서 약도 먹고 치료받아서 저는 2주 만에 완쾌됐지만 어떤 사람은 1년도 갈 수 있습니다. 예, 머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구토도 심하고 걸을 때 한쪽으로 옆에 이렇게 몸이 뒤틀리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가 지금 우리 공동체 되게 많아요. 예, 제가 중국에서도 아픈 사람 기도하려고 요청했더니 어지럼증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 그다음에 감기 환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수술 후 통증 환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스스로도 계속적으로 치유하고 그렇게 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신의 악단에서 나오는 깊은 절망, 어둠 가운데 우리 북한을 생각하면서 이 절망에 우리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북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절망에 그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절망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하면서 좀 여러분 또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나 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호,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멘. 아멘. 예, 가사가 진짜, 예,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이 사망이 우리를 아주 짓눌렀을 것 같아요. 우린 여기서 다 죽어야 되는 죄의 구속이 돼서 영원히 이제 죄 가운데 거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인간의 의지로 도덕성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는 결코 이 죽음의 무덤에서 해방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우리에 있는 모든 저주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와서 죽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있습니까?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지. 다 돌에 갖다 바치고 나무에 갖다 바치고. 제발 귀신한테 가서 뭘 갖다 주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왜 자꾸 뭘 가서 봐요? 점치고 귀신 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직도 그런 게 있는데, 결국 사주팔자는 연산이에요. 연산.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인류가 그동안 5,000년 동안 쌓아왔던 연산 가운데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인간을 도움을 주는 하나의 어떤 매개체일 뿐이지 그 사주팔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몸이, 육신이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물론 우리의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에 보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우리가 잘못해서 스스로 내 몸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이거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이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픈 자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운동도 좀 하고, 음식도 살 뺀다고 좀 골라 먹어가지고 나중엔 빈혈이 오고, 돈 아낀다고 안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 이 육체를 왜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하고 오라고 건강한 육체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몰라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자기 육체를 다 혹사해가지고, 우리 북한 분들이 특히 고난의 행군 시절을 지났던, 제가 보니까 여기 한 60대 70대 분들
50대도 좀 아픈 것 같은데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는 북한에서 김일성 시대에서 살아가지고 그래도 거기는 공급을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10대와 20대를 그래도 잘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8시간 노동제만 딱 하고 그냥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혹사당하지 않아서 여기 와도 아직도 지금 내가 보는 70대, 80대 할아버지 날아다녀요. 북한 사람들 중에 60대 후반부터. 그런데 이렇게 내가 보니까 너무 불쌍한 세대가 고난의 행군 시대를 지났던 이 10대와 20대, 30대 그때부터 10대 때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모 먹여 살리고 자기도 몸을 다 혹사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어릴 때 못 먹어서 여기 와가지고 다 아픈 거예요. 지금 좀만 해도. 그리고 트라우마, 뭐 우울증. 북한 분들은 별로 뭐 병원에 가면 뭐가 없어 병명이. 근데 뭐예요? 정신적인 트라우마,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육신도 눌려가지고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 사망의 저주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쇠사슬이 더 이상 내 몸에 간섭을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책임. 제발 돈 아낀다고 안 먹고 뭘 갖다가 자꾸 그러지 말고 병원에도 왜 안 갑니까? 병원에 가라고 맨날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베데스다 해주고 여기서 약 보냈는데 다시 돌아와서 요즘 세간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최선을 저희가 다하는데 왜 안 가요? 병원에도 가시고. 병원에 왜 갑니까? 기도하다 안 되니까 병원에 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라고 세상적인 병원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용 안 하고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 기도 안 하는. 병원도 안 가는데 뭔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도움을 구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통로도 열어주셨으면 가서 거기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을. 근데 또 너무 약에 우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또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신 여호와 그 PPT의 마지막 부분 띄워주세요. 우리 말씀으로 먼저 치료받겠습니다. 이 아침 하도 너무 많이 아파서 이름을 나열을 하진 않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 제일 앞에 가세요. 말씀 4. 앞으로 가세요. 4. 제일 앞에 이거. 자, 우리 이거 같이 읽으면서 이거 끝나고 기도할 아픈 자들 먼저 위해서 이 아침 기도합니다. 시작.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앞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신 주님,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병을 다 고치신다 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 주소서. 고통이 길어질지라도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 다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공동체에는 아픈 사람들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며 이 시간 아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신 여호와여,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에 그 하나님께서 이 아침 새벽 우리의 모든 아픈 병과 몸을 치료하였을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영 죽을 몸이었던 우리의 육신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마음껏 아버지 내 마음껏 사용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몸을 하나님 아끼면서 돈 아끼고 아버지 물질 아끼면서 내 몸에 투자하지 않고 이 성전을 잘 관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명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의 굴레를,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셨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로 드림의 성도들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망의 고통과 또 저주와 역에서도 끌어주신 주님, 이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건강케 되어 더욱 주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우리의 사회를 돌보고 내 주변의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병든 몸 때문에 아버지, 내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내 공동체도 돌보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도 돌보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사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치유의 강선이 비치게 하소서. 깨끗이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여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증으로 어지럼증으로 극히 힘들어하는 아버지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통의 굴레에서 어지럼증의 아버지 무게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당뇨와 여러가지 하나님 기초질환, 대사질환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몸관리 잘하길 원합니다. 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양가 있는 거 하나님 내 몸에 잘 흡수되게 하시고 아버지, 흡수되지 않는 것들은 잘 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이 육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이 땅에서 주의를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가정 누가 돌봅니까?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아프면 주변을 공동체 누가 돌봐요? 여러분 아픈 거는 우리가 꺼내놔야 될 거지만 내 스스로가 부끄러울 줄도 알아야 돼요. 내 몸을 못 갈라서 우리는 탈북 믿는 대다수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안 먹어 잘 안 먹고 잘 안 써요 돈을. 자꾸 여기 한국에 온 우리 자매님들도 보니까 중국하고 돈을 비교해가지고도 또 안 쓰고, 물론 알아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래요. 신명기 8장에서 너희 40년 동안 너희 뭐 광야에서 무슨 뭐 농사를 지었어요? 뭐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네 발이 신발이 부르튼 적, 네 발이 신발이 째져가지고 너덜너덜 된 적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네가 배고파가지고 굶주린 적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끼지 말고 내 몸 잘 관리하고 운동 잘하고 건강하게, 그래야 감기 와도 물러가지. 에? 그러니까 자꾸 몸이 아픈 걸 가지고 내 탓이요 하지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나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나부터.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시고 힘을 공급받고 치유의 영 계속 명하고, 그리고 아파도 좀 일어나서 움직이면 또 육신은 또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내 몸이 너무 아픈 것도 하나님 안 되니 빨리 고쳐주세요. 막 자기 스스로 막 머리 붙들고 기도하고 어지럼증 환자, 내가 어지럼증 했을 때 알아요. 막 내가 그랬어요. 주님 빨리 고쳐주자면 안 됩니다. 이거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기어서 갔다 교회 막 이렇게 내가 그때 지하로 내려오는데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내 뒤에 오던 그때 우리 민석 형제가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내려왔어요. 몸이 계속 옆으로 가니까.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냥 몸이 이렇게 옆으로 가도. 왜? 그런 불쌍한 모습.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 불쌍한 모습 보이면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딴 거 없어요. 우린 불쌍한 모습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기어서라도 하나님 성전 나왔습니다. 기어서라도 이 아침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지 않으면 난 안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나 일어나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야 여러분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역대하 19장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 사람을 위하여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을 보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봐야 돼. 오늘은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성경에 굉장히 좋은 왕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 다윗 왕 때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다윗 왕 때 다윗이 참 넓은 사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쪼개지고, 그 전에 다윗 때문에 다윗과 이 사울 왕이 그 싸움, 이렇게 뭐야, 통치로 인해서 사울이 통치를 잘못했어요. 1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국내 전쟁만 7년을 했어요. 7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7년, 우리도 3년 했는데도 지금까지 남과 북이 니 탓 내 탓 하는데 7년 했으니 12지파. 지파만 해도 아무리 같은 형제 자매라 그래도 12지파라고요. 그 얼마나 마음이 다 갈리갈기 싸웠겠어요. 마음이 상처나 버렸지. 근데 다윗 때 이걸 통일을 이뤄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남과 북이 통일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다윗이 12지파 딱 해가지고 통일하고, 하나님의 성전 준비 딱 해놓고, 예? 그 하나님의 이름은 주변 나라들의 영광을 띄우고 그랬는데, 이 솔로몬 때 그냥 궁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그 놈의 아들 르호보암 때 어떻게 해요? 두 나라로 쭉 갈라졌어요.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10지파,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유대라는 이름으로 2지파, 이렇게 해서 2개로 또 나뉘어버려요. 다윗 죽은 이후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 갈라지는 거예요. 또 갈라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북쪽은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게 열왕기 상하를, 역대 지금 우리가 읽는 역대 상하는 함축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근데 뭐예요? 북쪽의 왕들은 대다수 다 타락했어. 좋은 왕이 한두 명이 있었나?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개혁을 위해서 부른 왕들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나마 한두 왕이 좋았지. 근데 남쪽에는 그래도 좋은 왕이었어요. 오늘 북쪽에는 그 하나님이 제일 악하다고 이야기했던 아합 왕 시대, 이 그래도 남쪽에는 유다의 명맥을 이어가고 다윗의 명맥을 이어가는 여호사밧 왕이 뭐예요? 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좀 땅도 넓히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좀 자기의 정치도 좀 잘하고 싶고, 백성들 좀 잘 먹이고 싶고, 옛날에는 땅 넓히고 정치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 동맹이에요. 결혼 동맹. 결혼을 해야 해서 불고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도 불구고 전쟁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호사밧의 자기 아들을 아합과 아달랴의 딸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여호사밧의 그 다음 이 여호람 왕이 아주 악한 왕으로, 성경에 세상에 이런 왕도 다윗의 계열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얼마나 악했으면, 이 사람 죽었을 때, 이 왕이 죽었는데도 누구도 가서 병문안을 안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지금 그 전에 뭐예요? 이 아합이 전쟁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여호사밧을 불러요. 그 전장이 18장쯤에. 그런데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장 3절에 물어요. 아합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묻고 갑시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싸우리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400명의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있는 선지자가 많아요. 명칭은 어쨌든 하나님이 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합 왕 때 정치적으로는 땅도 많이 넓혔고 부자였어, 부자. 아합 왕 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뭐예요? 범죄를, 악한 것들을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아합 왕 때였어요. 귀신을 섬기고 아세라, 아스타롯, 바알, 그 아달랴라는 여자가 가죽 들어와가지고 아주 타락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왕이시여 올라가시면 이깁니다. 그래요. 그런데 딱 한 명만, 미가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보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왕의 이런 시대일수록 마지막 때 아첨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좋게 말하는 거예요. 좋게. 내가 제일 두려운 게 성도들이 죄악에 빠지는데 목회자들이, 저도 그런 게 가끔 유혹이 와요. 왜? 성도들이 교회 많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축복만 계속 받으세요. 축복만 받으세요. 할 수 있어요, 저도. 근데요, 난 이런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될까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막 세게 말하잖아요. 어떤 분이 나보고 목사님 어찌 그렇게 힘들게 예수 꼭 믿어야 돼요? 아, 이게 힘든 건가요? 처음이 힘들지. 처음이 세상에 죄악을 뿌려던지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이 영적 싸움이 심각하니까 처음이 어렵지. 주의 말씀대로만 살면 나날이 성령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안 어려워요. 너무 행복하지. 너무 즐겁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저보면 모르겠어요? 예? 저보고 피부 좋다고, 내가 어제도 가서 그제도 가서. 요즘엔 아니 내가 뭐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얼굴에다가 주사 어디 근처에 가서 주사 몇 방 맞습니까? 물어. 내가 웃다 뭐 주사 돈이 있어야 주사 맞죠? 저는 예수님께로 사오받는 사람이니까 주사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얼굴 뜯어고치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 저처럼 피부가 좋아집니다. 안 믿더라고. 아이, 그래도 목사님 뭔가 얼굴에 뭘 했을 것 같대. 얼굴에 하긴 뭘 해요. 그래 내가 살이 좀 쪄가지고 주름살이 없나 봅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대신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주 안에 살아가니까 젊어 보이나 보죠. 제가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오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 여러분한테 좋게 야, 아유 피곤하지?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유 뭐 주일날 꼭 가야 돼 예배? 안 가면 뭐 어때? 이렇게, 그것도 계속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야야 하나님 너 야야 괜찮아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 말 듣지 마세요. 죄를 해결시키고 여러분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자의 귀가 열려야 자기에게 때로는 냉정하게 칼로 찌르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귀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 들어요. 그래 올라가서, 그런데 왠지 이 아왕이 여하튼 머리가 좋아, 미타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사밧한테 자기처럼 가장을 시켜.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탁 비껴있고 여호사밧 왕을 앞으로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사랑하시거든요.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이 유대 땅에 있는 악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친 왕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이 영임해서 쫓으러 갔던 사람이 보니까 왕이 아니야. 다시 돌아와서 여호사밧 왕이 혼쭐이 나서 살아요, 거기서. 돌아오는데 왕은 어떻게 해요? 눈먼 화살에 맞아. 눈먼 화살에. 왕은 아무리 어쨌든 눈먼, 자기가 안 죽으려고 왕을 자기 대신해도 눈먼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왕 이 전투에서. 그리고 와서 오늘의 첫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첫 말씀이.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네? 왜?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제가 봤을 때 성경에 그런 건 등장하지 않지만, 왜? 여호사밧은 기도한 사람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은데 전쟁터에 나갔어요. 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이거 하나님 가지 말라. 뭐 마귀가 때로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음성처럼 가지 말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영적으로 전 그런 싸움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현장으로 갔는데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공안이 와서 붙잡아 갔다 뭐 어쨌다, 들어오지 말래. 그런데 비행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안 가겠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비행장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게 맞습니까?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근데 마음에 자꾸 가라는 사인을 줘서 갔어요. 근데 현장까지 갔는데 새벽 2시부터 이 시꺼먼 게 올라와가지고 나를 누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2시간 3시간 오면 자매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 이번에 세례를 주기로 한 사람들이 4명이나 있는데 이 눌려가지고 못 일어나고 거기까지 지금 차 타고 지금 거기까지 갔는데, 현장까지. 근데 일어나서 새벽 2시부터 남편이랑 둘이 앉아 기도하면서 제가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 막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2시간쯤 기도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야. 아, 빨리 이곳에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고 나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이게 하여튼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런 사인, 물론 그 아침에 하나님이 또 기도 많이 시키셨어요. 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 이미 한번 경찰이 왔다 간 곳이기 때문에, 잡혀간 곳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되니까 또 하나님이 기도 많이 시키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마귀가 나를 못 가게 하는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더니 거기가 이제 장례식장, 사람들 이제 거기 하는 바로 옆에 호텔이 그 쬐끄만 돈 아낀다 그러기 들어가서 잤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더 엄청난 놀라운 일이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뭐예요? 들었음에도 순종 안 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알았음에도 들었음에도 다행히 하나님이 막아주셔가지고 아합 왕처럼 위장하고 거기를 가잖아요, 전쟁에. 잘못하면 이쪽 지금 패는 뭐예요? 죽이려고, 아합 왕을 죽이려고. 왜? 왕만 죽이면 이겼으니까, 옛날 전쟁은.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원수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왕이 지금 혼쭐 나가지고 남의 나라 전쟁 가가지고 싸우고 도와주러 간 거예요. 아합 전쟁, 북이스라엘 전쟁을 도와주러 나갔다가 혼쭐 나고 돌아오는데, 딱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선견자 예후가 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악한 자와 손잡고 악한 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을 쌓으면 선이 되고요, 악을 쌓으면 반드시 죄의 결과를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자와 동맹하면 안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돈이 일확천금 버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는 성경을 그만큼 읽으면 분별력이 있지 않습니까? 새신자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거 정신을 못 차리냐고요, 다들. 그러니까 자꾸 할복민들은 착한 게 좀 있어가지고 어리숙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고도로 이게 한 줄 아세요? 내가 너무 어처구니 없던 게, 그 얼굴도 못 본 사람한테 돈 2천만 원 맡기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그랬대요. 자기 북한에서 와가지고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잘 도와달라고. 온라인상에서 얼씨구 좋다 얼마나 웃었을까, 얼마나 비웃었을까 생각하니까 막 핫대기 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또 꼬셨어. 3천만 원 더 투자하라고. 5천을 투자하고 집어넣었는데 뽑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말에 기르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바보 아니에요.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 넣었을 때 100만 원, 200만 원을 수수료 받았어요. 수수료도 엄청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1대1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지기도 다 집어였고, 그것도 또 대출받아 집어넣고, 지금까지 갚느라고 교회도 잘 안 나와요. 내가 걱정돼요, 진짜. 여러분, 그런 거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이 그러면 임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나의 뜻대로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기 때문에, 왕이 그래도 선한 일도 했으니, 이는 왕이 뭘 했다고요?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다 없애고 하나님 마음 쏙 드는 일 했잖아요.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왕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도 잘해야 돼. 하나님 다 보고 있은 거예요, 여호사밧 왕을. 이 왕이 전쟁터 가서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 평상시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건 다 갖다가 없애고. 그러니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 잘 받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 잘 듣고, 그러면 내가 우환의 거리에 들어가고 죄악의 거리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피할 길 다 두셔요.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원수의 눈을 열어서 와, 저거 죽이면 안 되겠다고 오히려 도망가게 하고 혼쭐나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 가끔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있거든요. 유다도
하나님 또 잘 먹고 잘 사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편안하면 하나님 안 찾잖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편안할 때 원래 더 찾아야 되거든요. 편안할 때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마음을 기울였단 말은 방향을 고정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쨌든 돌아설 줄 아는 왕이에요. 그 이유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잠깐 실수해서 넘어갔다도 돌아올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서 중요해요. 돌아오게. 왕이 정신 또 차렸어. 그리고 시차를 나가. 또 나쁜 짓 하나 자기 헌출하고 또 다시, 그래 왕이 참 좋은 사람, 여호사밧 왕이 다시 또 마음을 실수했던 걸 다시 돌이키고.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잠깐 좀 땅도 넓히고, 땅 넓히겠다는 게 뭐예요? 좀 재산도 뿔고, 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잠깐 원수하고 손잡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마터면 죄악의 구렁텅이 죽을 구렁에 빠질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빨리 마음을 기울이세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온데 다 자기 나라를 다 도루 다니는 거예요. 민간에 두루두루 구석구석 다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자기뿐 아니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당시에 뭐예요? 뭐 여기 우리나라는 그래도 변호사, 뭐 검사, 법관들 있잖아요. 북한은 뭐 재판 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김일성, 김정일의 말이 다, 김일성님, 요즘은 김일성, 김정일 말도 아니야. 김정은의 말이 최고지. 뭐 그러니까 남한 음악 들으면 20년 가서 죽어버리고. 아주. 그것도 20년도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 음악 듣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을 거야. 그런데 다 뇌물 주고 다 빠져나가고, 제일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다 감옥 가 있고 다 죽여버리고. 저 땅의 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얼마 전에 망한다니까. 저 망한다는 게 뭐냐면, 저 땅에 악이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이 금음의 때, 해가 밝음이 떠오는 가장 직전이 어두워요. 밤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밤 12시 이럴 때 어두운 게 아니고 해가 올라올 때가 가장 어두운 거예요. 해가 올라올 때가 가장 어두워요. 범죄는 낮에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지. 저 땅이 지금 그런 땅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이 없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싶었던 왕,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꿈꿔요. 제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관도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사도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돼야 되는데, 옛날엔 다 그랬거든요. 신학을 한 다음에 의학도 하고, 신학을 한 다음에 법관도 했어요.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요즘은 머리는 좋다는 사람들 다 법관, 의사 되는데 뭐예요? 정신이 다 교만해. 자기밖에 몰라. 나는 그들이 깨닫길 원해요. 그래도 제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들, 우리 교회 아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 옵니다. 그냥 뭐 조그만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심장의학과 3위 있는 분이 와서 하십니다. 아직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의사가 많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뭐 아무리 취급받고 싸워도 50% 이상이 예수 믿어요. 우리 대통령도 예수 믿잖아요. 그 밑에 국회의원들도 다 예수 믿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왕이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역대 상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다윗의 고백, 열왕기 상하 쭉 합쳐서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28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며 모든 생각을 아신다. 이게 다윗이 평생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하의 중요한 전체적인 맥락,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감찰하시는 거예요. 세상도 판단하시고 세상도 감찰하시고 나도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이게 역대상하에 우리한테 말하자고 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뭐 많은 걸 살펴볼 수 없지만 여호사밧 왕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을까? 주님께만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왕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죄의 연약함, 무너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을 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선이 선을 쌓고요, 악이 악을 쌓아요. 여러분, 주님을 잘 붙드세요. 그래야 악한 어려운 일에 원수가 우리를 빠뜨려도, 예? 이용당하잖아요. 여호사밧이 이용당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피할 길 다 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고 왜 자꾸 세상을 믿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이걸 명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마지막 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약 시대 때 맨날 갔다가 피 바치고 제물 바치고 해도 안 됐던 거를 신약 시대에 이제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저기가 돈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마음을 줄 거예요. 그러면 가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면요, 성령이 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편한 줄 아세요? 할렐루야, 즐겁게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억지로 끌려가지고 순종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지. 처음에는 물론 억지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돕잖아요. 이야, 할렐루야,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요. 그러니까 뭐 기쁨으로 콧노래 부르며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남편 뭐 돈 벌든 안 벌든, 일 안 하든 안 하든 기쁨으로 남편을 축복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 공동체 갑자기 미웠던 사람도 이뻐지는 거예요. 성령이 돈이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 아직도 막 미우면, 칼 있으면 총 있으면, 저리 없는 총 있으면 죽이고 싶은데, 근데 뭐예요? 성령이 돕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내가 하기 싫어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고, 거기에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성령이 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날개 닿는 날개. 거기서부터. 근데 여기까지 못 가. 그 다음 구원받고 그 다음 하나님 자꾸 순종을 시키는데 이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순종할까 하면, 날개 달까 하면 날개가 뚝 떨어져. 날개 좀 달아서 성령이 밀어버리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최선을 안 다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은혜를 요만큼 맛보고 뚝 떨어지고, 은혜를 요만큼 맛보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로 가서 치고 올라가야죠. 치고 올라가는 힘, 최선을 다하면요, 그 올라가는 힘을 여러분 아마 우리 공동체는 많이 맛봤을 겁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선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중보로 기도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시편 33편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오신 하나님, 수많은 소리가 넘쳐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오늘 미가의 한 음성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다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유익과 타협의 논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의 길이 정해지게 하소서.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도우셨던 것처럼 위기의 한복판에 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소서. 정의가 무너진 자리마다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행하는 지도자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붙드소서. 주여 들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더 띄워주시고 같이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북한 땅을 위한 중보 기도.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5절. 자, 여러분 같이 입으로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기도하는 거니까. 아침에 안 보이겠지만 보이시는 분들은 선포해서 같이 합니다. 포로도 용사에게서 빼앗을 수 있으며 사로잡힌 자들도 강한 자에게서 놓일 것이라. 여호와가 이루노라 하신 주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진 백성을 보며 북한 땅을 기억합니다. 말씀이 차단되고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의 음성이 억눌려 있는 그 땅을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미가야의 입술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어떤 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묶을 수 없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사밧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주님, 북한 땅의 눈물과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소서. 닫힌 문을 여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복음의 한 음성이 그 땅에서 다시 울려 퍼지게 하소서. 주여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주여 들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주여 일창과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하나님 회복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주님을 불렀던 것처럼 위기의 아버지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부르짖길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북한 땅을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도 없는 저 땅, 아버지 악이 팽창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주가 아버지 마여 죽음의 땅으로 전락하는 저 땅에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포로도 용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르짖는 북한의 지하 성도들과 감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복음의 한 음성이 북한 땅에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에서 하나님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또한 있사오니 하나님, 중국 땅 전 세계 하나님 중심 국가로 이제 하나님 세계 제2의 강대국으로 하나님 세워진 나라만큼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억울한 백성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아버지 왕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방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열방,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에 가득하리라. 만국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열방은 수많은 소리와 거짓된 예언 속에서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 가난과 억압의 자리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준이 되게 하소서. 미가야가 보였던 하늘의 보좌를 열방 가운데 다시 보게 하시고 정치와 힘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선포되게 하소서. 열방의 교회들이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민족과 민족 사이의 담을 허무는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여, 열방을 기억하소서. 주여, 열방의 교회를 깨우셔서 주여 들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열방을 기도하면서, 열방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중국, 또 열방, 지금 너무나도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난민이 최대로 많아진 때가 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요 근래 엄청 많아졌어요. 인류 난민이 2천만 명이 흩어져 2천만 명. 아유. 물론 하나님 지금 작년도부터 역사하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도 언제면 돌아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애굽 땅에 요셉을 심으셨잖아요. 뭐 때문에 심으셨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심으신 거예요. 생명의 부양자가 돼야 돼. 이왕이면
이왕이면 여러분 거기서 생명의 부양자가 됐어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 됐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나님 거기 심은 거예요.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어디 가도 잘 됐단 소리예요.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주님하고 만난 자 형통합니다. 이제 열방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 들어갑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여건 가운데서 우리 그 땅에 우리 자매들을 하나님 심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사니 요셉처럼 생명의 부양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의 56개 소수민족들을 품고 아버지 그들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이때만큼 아버지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이 많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다시 한번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럴 때 기독교인 수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 그 땅에서 아버지 부모가 준 신앙대로 아버지 부모가 준 기도대로 그들은 성공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는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사람도 잘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사이 아버지 며느리 잘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보초를 서듯이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자매님들이 노후를 하나님 아버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섬기면서 보낼 수 있도록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들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좀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아침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사와 왕처럼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멋진 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왕,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 온 마음을 쏟았던 왕처럼 혹시 하나님 실수해서 내가 뭔가 재산을 불구고 싶고 내가 뭔가 잘하고 싶어서 했던 일들이 원수와 손을 잡아서 악한 것이 되었고 결국은 나중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버지 나라를 망치고 하나님 결국은 백성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왕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음 세대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축복받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여호사밧 왕처럼 또 하나님 그 수많은 아버지 400명이 하나님 바른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바른 말을 했던 미가야처럼 그래서 맞아 죽었던 미가야처럼 미가야 선지자처럼 북한에 하나님 그런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도 없는 저 악한 땅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땅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하는 땅으로 만드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들을 열방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그 열방에서 오늘도 요셉과 같이 형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나가십시오.